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육체와 새 생명과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탄에 의해서 거짓 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 속에 사탄이 주입시킨 거짓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안에서 형성된 자아는 거짓된 걸 바탕으로 해서 인격이 형성되어 있고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것만 양산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삶의 목표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새끼 밥 먹고 살다가 죽는다면 그지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짐승하고 뭐가 달라요? 인간의 가치는 지난주 얘기했듯이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사탄에 의해서 이 근원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근원을 찾아줬어요.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당할 만큼 당했으면 이제 속지 말아야지. 이제 주님 생명으로 우리를 조성시켜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는 참 진실만 가득 차 있으니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안식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은 교회에 지식 배우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위치가 귀신이 지배하는 세계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계로 우리 옮겨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지금은 사탄에 의해서 가득 찼던 거를 다 뽑아내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그 과정으로 우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위치로 우리를 지금 바꿔가요. 육체가 뭡니까? 육체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그러니까 육에서 난 사람은 다 육이에요. 근데 아담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사람 중에는 언뜻 보면 착한 사람도 있고 똘똘한 사람도 있고 정직한 사람도 있고 의로운 사람도 있고 죄인도 있고 막 별 사람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느냐면 아담의 후손은 다 육체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6장 3절에 그 육체는 이미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육체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체는 사탄이 주입시킨 도구로 인해서 죄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거짓 것으로 우리는 계속 속으면서 살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 봐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름대로 막 아둥바둥하게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주님 안에서 보면 세상은 다 끼리끼리 소수가 대부분의 서민들을 지배하고 종로로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엮어져 가지고 우리는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평생을 아둥바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 그러다 인생 그냥 비참하게 죽어가요. 저는 요양병원에 자주 이렇게 들락거리면서 그곳에 누워있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저게 며칠 후에 내 모습이 아닐까.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먹고 싸고 하는 인생 살다가 아무것도 없이 소망 없이 노년이 돼서 요즘은 또 괜히 명까지 길어가지고요. 잘 죽지도 않아요. 그렇죠? 저런 인생을 우리가 늦게 살 수 있다면 그같이 비참한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생명을 바꿔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편안하게 주님 품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깊이 봐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들, 딸까지 다 뺏어가가지고 하나는 미국에다 놓고 하나는 일본에 놔가지고 내가 우리 부부가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 와서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갈수록 자녀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부모를 외면하고 부모 돌보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인식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본성을 흘러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흘러내고 그리스도 성품을 나타내는, 그래서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육체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을 영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체를 지배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 신부로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사탄에 의해서 쏟고 타락되면서부터 영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죽은 자예요. 그리고는 혼적인 사람이 됐어요.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혼적인 사람이 이제는 육 앞에 잡혀 살아. 육이 시키는 대로. 근데 사탄이 이 몸에다가 정욕을 집어넣었어요. 욕심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내게 방해가 되면 막 미워하고 욕하고 그리고 그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저 사람은 착해. 그래도 그 육체예요. 아담의 후손은 다 육체예요. 육체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내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열심을 해도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육체를 죽음의 대상이지 그걸로 섬기는 걸 원치 않아요. 가인은 육체를 동원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깊이 성찰하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예배당 뜰 밟고 온 게 주님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1살, 2살 먹어갈수록 더 간절해집니다. 주님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육체 가운데서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아직 영에 대해서 인식도 못한 사람 수두룩하게 많아. 주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아놓고도 이론적으로는 알았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됐고 주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었다. 이제는 우리는 거듭났다. 이론은 알아. 근데 거기까지야.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육체 가운데서 살아. 여전히 사탄의 편협해서 살아. 사탄과 편승해서 산다면 아니 예수 믿어도 제대로 누릴 것이 없어. 근데 주님은 뭐하냐면 주님 안에 있는 그분의 성품을 나로 누리기를 원하고 그분의 인격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 생명 안에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그분의 육체 위에 우리 죄를 덮어 씌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 가운데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 그분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면 이제는 두 번 다시 우리는 죄를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 안에 가장 심각한 것은 두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죄라는 겁니다. 죄. 육체를 따라 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죄를 저질러요.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었지만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죄 가운데 사는 가운데서 형성된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자아는 마귀적인 성품을 가졌어요. 자아는 마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아로 뭔가를 하면 할수록 다 무너져요. 다 깨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렵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부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영 안에 하나님으로 강화돼서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지배하느냐, 여전히 아직도 사탄이 지배하고 있느냐. 누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게 너무 행복하죠. 왜? 하나님이 내 진정한 아버지고 내 진정한 나라고 내 진정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 하나님을 찾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땅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속성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늘나라를 추구하며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양식을 먹기를 원하죠. 그게 마음속에 그리스도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받아서 영 안에 주님은 계시는데 마음이 아직도 사탄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육체를 따라서 세상 거를 추구하고 땅의 거를 추구하고 땅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치가 있으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사는 이런 훈련이 여러분 삶에 풍요롭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죄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 단호하게
자아는 평생을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서 자아와 하나님의 영과 평생을 다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항상 봐야 됩니다. 죄는 십자가에서 끝냈지만 여러분의 자아는 평생을 가야 돼요. 그래서 평생 매일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뭐예요? 자아한테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맡긴 십자가를 지고 평생 십자가 지고 사는 거예요. 이 원칙을 잊지 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 문제만이라도 깨끗이 해결되고 죄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면 얼마나, 그것만 해도 얼마나 자유해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이 자아를 이기는 삶을 꾸준히 살아가면 얼마나 자유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가 부족해요. 하나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육체가 뭔지, 새 생명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없느냐? 주님 안에 있는 걸 알고자 하는 갈망이 없어. 그걸 누리고자 하는 갈망이 없어.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당당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산 것 같이 나도 그 갈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갈망이 없어. 왜요? 그는 땅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갈망이 없어. 마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찌됐건 간 내가 주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아는 것만큼 그분을 누리고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며 살고자 하는 갈망으로 불타오르겠죠. 근데 그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리가 없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배당에 내가 참석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착각 속에 살아요. 아니 목사님이 안수해주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착각 속에 살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명을 바꿔야 돼요. 내 거를 주님 걸로 바꿔야 돼요.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모든 생각 속에 뭘로 가득 찼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살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질까? 그리스도만을 추구해요. 땅을 사모하는 자는 자아를 따라서 살아요. 내 자아가 만족하는 걸 추구해요. 그러니까 두 갈래가 딱 긴 거예요. 일정 시점이 되면 자아를 충족시키며 산 사람은 하나님 다 심판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충족하는 사람은 넉넉히 천국을 누리게 될 겁니다. 어떤 길을 갈 것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내 걸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뭘로 보면 아느냐? 성질이 달라요.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원래 내가 사탄에 의해서 오염됐던 그 자아를 하고 또 새 생명으로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생명은 우리의 죄와 부패된 거를 막 자꾸 드러내요. 그래서 야 저거 청소해, 지저분한 거 버리자. 우리 주님 왜?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동으로. 여러분 속에 갈등을, 이걸로 인해서 갈등을 느끼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평생 믿어도 뭐 갈등 없던데?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의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분명한 갈등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더러운 걸 원치 않아요. 거짓말을 원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자아는 우리가 좀 뭐 거짓말 하더라도 내 이득만 챙기면 돼. 내가 순수하지 않더라도 하여튼 뭐 내 배만 불리면 돼. 나만 즐거우면 돼. 이런 게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우리 속에서 계속 두 생명이 싸우는데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 두 생명이 싸울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자아를 제거해버리고, 자아가 제거되면 여러분 다 이긴 거예요. 그러나 그 자아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살아있어요.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뭐냐? 영적으로 어리니까 죄도 못 이겨, 죄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못 이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을 의지하는 자마다 사람이 이기지 못한 걸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 살던 방식으로 계속 살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신앙이네요.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살자. 새로운 인격을 나타내고 새 길을 가자.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 우리 육신 하나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아등바등하고 사람들한테 비굴한 꼴 보여야 되고 근심과 염려와 수고가 끊이지 않고, 그리고 여유 있는 것보다 항상 부족해. 사랑받는 것도 부족해. 나 누구 사랑받으며 살고 싶은데 부족해. 즐기고 싶은데 즐김도 부족해. 왜? 여유가 없으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 아내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자꾸 바가지로 긁어.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그냥 툴툴거리고 잘 해주지도 않아. 자식들한테도 사랑받고 싶은데 대들어. 뼈 빠지게 일해서 뒷대줬더니 대들고 말대꾸 하고. 그 행복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주님께 두고 나의 옛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지금 요만큼 훈련을 받았어도 어떤 때는 그리스도가 살고 어떤 때 여러분이 살아. 그렇죠? 여러분이 살 때는 투닥거리고 시험에 들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면 넉넉히 품어지고 긍휼히 여겨지고. 할렐루야. 그래도 이렇게 영적 싸움이라도 하는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일편단심 육적으로만 반응해? 보통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신앙인이 부끄러운 거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걸 부끄러워야 돼요. 다른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세상에서 돈을 잘 버네, 좋은 직장 다니네, 성공을 했네, 지식이 많네, 뭐하네. 옛날에는 그게 자랑거리라면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자랑거리가 아니야. 왜? 그거는 육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야. 어차피 육체는 다 버릴 거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가 배운 지식도 하나님이 사용할 때 가치가 있는 거지, 내 육체가 사용하면 가치가 없어요. 그동안 여러분 살아온 경험도 주님이 사용을 해야 가치가 있는 거지, 내가 사용하면 가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사모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이 나를 지배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누리면서 살까? 그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모든 생활의 중심이 딱 한 군데에 꽂혀 있어요. 이제 뭐 생활의 염려, 근심 한다고 무슨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냥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그냥 순종하고 가자. 안 주면 굶는 거고 뭐 또 계속 굶기면 죽는 거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만 살자. 그리고서 계속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을 자꾸 불렀어요. 그러면서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이 내게 계시하고자 하는 그 비밀한 것,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한 자로서 예비한 모든 것은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그리고 뭐죠? 눈으로도 볼 수 없는데 성령님만이 이 깊은 것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배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나깨나 나는 그것을 주목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피상적으로 읽지 않아요. 이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는 양식이 뭐지? 이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뭐지? 그거를 어떻게 하면 캐낼까? 이제 주님은 얻었어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물은 우리가 세상에 가서 광물질이 있으면 그거를 발견해내고 그걸 캐듯이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내가 발견하고 그거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그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걸 누리고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을 누리려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주님의 세계가 자꾸 선명해져. 주님의 세계가 더욱더 확신에 차.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미 주님 안에 다 갖춰져 있어. 다 준비가 돼 있어. 주님이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주님 안에 다 돼 있어요. 성경에 하라는 모든 내용도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을 네 몸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그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어느 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하나님 사랑스러운 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 하나님을 누리기 전에는 아이고 막 저 왼수 아이고 막 맨날 이랬죠. 아이고 내 저 왼수만 아니면 내가 참 두 다리 뻗고 자겠는데 그래서 그 왼수가 없어지면 또 다른 인사가 또 나타나. 근데 참 신기해요. 내가 주님을 누리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니까 다 사랑스러워요. 예전에 왼수로 보였던 사람까지 다 사랑스러워. 다 존귀해요. 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를 원수로 여기는데도 미운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 안타까운 생각, 긍휼한 생각. 내게서 미움이 없으니까 나는 편안해. 평강이 넘쳐. 영적 싸움을 한다는 건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우리 육체와 성령이 내 속에 싸운다 이렇게만 이해하지 말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여러분의 전리품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누리면 인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것이 인내 자체예요. 하나님 자신이. 그분은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 자신이 그냥 사랑 자체예요. 그분 자체가 평강 자체고 그분 자체가 기쁨 자체예요. 오래 참는 것 저절로 돼요. 왜? 그분 자체가 오래 참이야.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들이에요. 또 하나님은 그분은 지혜의 근본이야. 내가 여전히 육신은 땅에 있으니까 땅에 있는 걸 이제 주님 안에서 초월해서 그걸 다스리고 통치를 해야 되는데 내게는 지혜가 부족해. 그런데 그분의 지혜가 나를 사로잡으면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지혜가 나타나. 그걸 모르니까 짜증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해결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여러분이 뭔가 막히는 게 있으면 그만큼 진리, 그 진리는 실제입니다. 어떤 이치를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실제를 얘기합니다. 그 실제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분에게는 해결책이 없는 게 없어요. 그분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아예 그냥 그분을 왕으로 모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더니 아주 쪽방만 찼으니까 오늘부터는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옵소서. 바울도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살까? 저는 그래서 자나깨나 나의 요즘의 관심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살아낼까? 여전히 내 속에 자아가 있고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에 속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충만히 누리며 살까? 그것만을 계속 생각해요. 그러니까 번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을 생각하니까 자꾸 그분에게서 답이 와요. 느낌이 와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엄청 자유해집니다. 즐거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살아오고 여전히 세상 걸 추구하고 세상에 부족한 것 내가 노력해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주님에 대해서는 맹탕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요동하고 살아. 시편 46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외적인 환경이 나타나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요동함이 없다고 그러죠. 우리는 요동함이 없어야 돼.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재밌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 도덕적이고 계속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서 십자가의 원리를 딱 깨달으며 죄로부터 빨리 돌아서요. 그래서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항상 죄를 이겨요.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싸우지 않고 자아 때문에 싸워요. 이제는 내가 안아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하나님이 늦게 해주는 것 같으면 내가 자꾸 나서려고 그래. 내가 설치려고 그래. 그 자아가 그러거든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도 그랬어요. 자신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했더니 나중에 다 실패를 해. 그래 봤더니 내 속에 있는 죄가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무너뜨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자꾸 갈수록 곤고해졌죠. 이 곤고한 마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한탄의 소리. 그러니까 바울은 직접 자기가 체험해놓고 로마서 8장 3절에서 우리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구나. 이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구나.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의지할 때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이루시는구나. 그거를 깊이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은요, 이론 공부하는데 관심 쏟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나는 그 실제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그 실제를 어떻게 하면 더 누릴까?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 요즘은 이제 야곱하고 제가 대화를 많이 해요. 여러분 전화번호 모르면 가르쳐 줄까? 야곱하고 대화를 해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야곱이 그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야, 라반이 쫓아올 때 마음이 어땠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내 안에 전달해줘. 그럼 생생하게 그 현장이 내 마음속에서 느껴져.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가 막 머리를 짜내면서 작전을 짰던 거 남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하던 거야, 그게. 그러니까 야곱의 스토리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서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그 절박함, 그리고 이거를 가족들을 다 살리고 하기 위해서 그 절박함에 자기 살려고 한 게 아니라 가족들을 다 살려야 돼. 그 절박한 마음들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사랑하고 추구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아를 앞세워서 그걸 돌파하려고 하는 그 야곱을 깨닫게 해서 그 야곱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모든 걸 안내하고 있음을 보게 하려고 주님이 야복강에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지, 야곱의 현실적인 마음이 느껴지지,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이고 변화시키는 것도 다 볼 수 있는 은혜들. 그거를 자꾸 이제 경험하고 보기 시작하니까 뭐 하느냐? 야, 내가 그동안 야곱 같은 짓을 무진장 했구나. 내가 20년을 목회를 했네, 뭐 했네 하면 뭐예요? 야곱 같은 짓을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야곱과 같이 베델을 제대로 누리고 헤브론을 제대로 누리고 그 안에서 세상에 속한 걸 하나둘 하나님이 데려갈 때마다 그걸 초연하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신앙이 될까?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요셉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이 나타난다는 건 여러분 안에서 통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통치의 능력이 나타나. 이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그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좀 더 이 주님에게로 가까이 가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주변 사람들이나 자식들한테나 모든 사람한테 얼굴에 광채가 나야 돼요. 빛이 나야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계속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모인 장소 가서 하는 말투나 조금만 2, 3분만 있으면 싸우는 사람 막 등장합니다. 막 욕하고 나이도 없어. 그냥 뭐 자기가 추한 짓을 하는 것조차도 몰라. 뭐가 부끄러운지도 몰라.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게 사탄의 종으로 사는 것을 몰라. 저는 정말 여러분한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하나님이 세상에서 성공이라 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100% 다 주시기를 원하는 거야. 나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기를 원하는 거야. 이거 얼마나 존귀합니까? 우리 진성이 속에 막 그리스도 영이 가득 차면 마귀가 그 안에 어디 존재를 해? 한 길로 왔더니 36개 주랭수요 도망가고, 아이고 막 어머니를 대할 때마다 존경스러운 어머니 말투가 그냥 보들보들해지고, 어머니를 막 특별히 대우해주고 막 올려주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의견에 안 맞으면 막 틱틱거리고, 그러면 엄마는 또 엄마대로 속상할 거고. 어느 쪽이야? 어머님 존경합니다 이런 쪽이야? 아니면 틱틱하는 쪽이야? 웃는 거 보니까 뭐 찔리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해서, 우리 교회는 세상 영광이나 세상에서 잘 되는 걸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서로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주일날 일방적으로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체험한 하나님을 서로가 토해놓을 수 있는,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에 대해서 말하라면 주님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다고 자랑할 거리 같아요. 우리는 어린 신앙이 되면 여전히 죄 짓는데 힘을 씁니다. 여전히 죄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고, 죄에 빠지고 또 회개하고, 죄에 빠지고 또 회개하고. 왜 그렇게 살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과하면 이제 죄 문제는 처리하고, 지금 우리 싸울 건 자아의 문제야. 근데 그 자아도 내가 그리스도 영이 강해지면 강할수록 자아는 힘을 잃어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살아요.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 서로 행복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 그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훌륭한 스승은 성경 지식 많이 알아가지고 가르치고 그러는 게 스승이 아니에요. 훌륭한 스승은 먼저 그리스도로 충만히 누리고 그리스도로 장성해서 그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지식을 주는 것이 스승이 아니고 삶을 주는 것입니다. 삶의 실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실제 속에 거할까? 자나깨나 그거를 고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도우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나타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의 나팔을 불 때 우리는 갈수록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어둠의 세력은 일제 틈타지 못하고 우리에게서 말 한마디가 곧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입술을 통해서도 그 역사가 실제화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런 실제 속에 살자. 이 실제의 능력을 살자. 하나님을 알면 성경 말씀에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게 다 사실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니까 잘난 척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니까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라. 말씀을 수없이 가르쳐 줘도 한 귀로 흘러. 그러면 여러분이 한 귀로 흐르지 않고 그 말씀이 진짜인가 확인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나도 그 말씀의 실제를 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의 실제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주님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마귀한테 속수무책 당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고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실제를 나로 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그 주님의 실제를 만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고 예배당 뜰만 밟는 인생이 되지 말고 자나깨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주님을 품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오직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죄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해 놨기 때문에 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얘기 안 해요. 이미 끝냈으니까. 단 우리한테 당부하는 것은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이제는 죄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살아낼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누릴까? 내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발견하면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비교하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바로 그냥 이거 보고 나면 이건 똥 같다니까.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에 대해서 더 누리려고 더 알려고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에 속한 모든 것들 하나님 내게 비춰주고 내 눈에 본 거를 나로 친히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사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소서. 그럼 간절함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에 있고 없고가 아니야. 주님 안에 들어있어.
내가 간절히 찾고 찾을 때 주님은 그 하나님을 나로 알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걸 내 걸로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육체의 성분은 사라지고 자아도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 영으로 짜여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름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사는 은혜로 가득 찹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천국이 어떻게 생겼나? 천국 가봤어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나? 여기 천국 다 맛봤어요. 그게 뭐냐? 모든 게 사랑스러우면 천국이에요. 그렇게 쉬운 걸 뭔가를 막 준비해가지고 갖춰서 뭐를 하려고 그랬어. 내 안에 그리스도 사랑이 점령하니까 다 아름다운 거야. 너무너무 다 아름다워. 그건 천국이지.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이기는 자가 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가. 반드시 여러분은 내가 뭔가를 소유하여 천국이 아니고 그리도 사랑을 맛보고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을 누리면 이미 천국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라도 여러분은 제가 말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요. 우리의 관심은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네가 잘나니 내가 다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저거를 쟁취해야 돼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사탄의 오염된 독극물을, 죄의 독극물을 다 뽑아내고 잘못된 형성된 자아를 제거시키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인생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명으로 충만해지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육체 가운데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충만히 채우려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한 구절 찾아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4절을 봅시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이 장막은 우리 육체 가운데 사는 거죠. 육신 가운데 사는 거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러면 우리 옷 입고 있는데 왜 벗고자 함이 아니고 그럴까요? 이 옷은 아니야.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렴이라. 여러분의 영혼 육이 완전히 그리스도에 의하여 사로잡혀 있어야 비로소 여러분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간절히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누려야 돼요. 그걸 누리면 그 속에는 모든 육에 속한 것들을 소멸시키는, 죽이는 능력이 있어.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먹고 마시면 저절로 여러분의 옛것에 속한 건 다 죽음으로 넘겨지고 오직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분의 영혼육이 전부 다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모두가 이 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